우리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14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물어봤습니다.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는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절규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14절에서 고백하죠. 우리를 고쳐 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소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이 절규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고쳐 쓰는가 아니면 고쳐 쓸 수 없어서 버리시는지 우리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태를 봐야겠죠. 우리 오늘 상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상태는 어떤가? 유다의 실상이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오늘 14절을 읽었지만 1절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돌 같은 마음에 다이아몬드로 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인격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마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이 되죠.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한다고 하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한다고 말도 하죠. 근데 왜 안 변하냐면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금강석으로 돌에 새겨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관계에서 보면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해서 잔소리를 해봤자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새겨 넣은 것이 그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단뿔은 성전의 번제단 네 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뿔은 성전의 번제단 네 모퉁이에 위치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제단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뿔을 잡고 용서를 빌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제단뿔에 피를 발라야 함에도 뭘 새겼습니까? 죄를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유다의 실상인 거예요. 유다가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이렇게 그러면 부패한 원인이 뭘까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월요일 새벽 16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봤듯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은 조상들보다 악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대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노략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손때 묻은 땅에서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원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불심판이 이것이에요. 5절 6절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가를 보여주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나 타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아서 허상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이는 본문에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가지만 앙상한 작은 관목이 이 떨기나무예요. 건건한 땅은 무슨 땅을 의미하냐면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땅이니까 소금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은 소금기 가득한 땅에 뿌리 내린 나무들 같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금기가 올라오면 나무가 병들 수밖에 없겠죠. 사람 의지하면, 우상 의지하면, 다른 힘 의지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타고 표류하게 됐을 때 목마르다고 해서 절대로 바닷물을 이렇게 막 퍼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있어서 계속 갈증이 나요. 차라리 소변이나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의지해 봤자 사람에게서 나는 짠내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지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남편 섬깁니까? 남편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잘 키워서 내가 덕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냥 애가 잘 커서 내가 속 상하지 않아야지 이 정도를 넘어서 애 덕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죄성에서 나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시각에 의해서만 넌 이렇게 자라야 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두고 너 이렇게까지 한번 해봐. 그 다음부터는 아빠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족, 명예, 우상, 재물 어떤 우상 섬깁니까? 어떤 힘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가, 유다 같지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암내온과 대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5절과 달리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너 복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을 믿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들어놓습니다. 사설 보험을. 근데 땡땡화재 땡땡생명 이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보장을 너무 적게 받는구나. 나이 들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이 나오는데 좀 높여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보험 설계해 주시면 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요거 조금 보장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왜 설계사한테 전화하죠? 난 잘 몰라요. 보험 설계사가 내 보험을 알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픈 데가 있을 때 보장을 받는 경우도 이런 거 드러나서 설계사 덕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고 일이 날 때 어떤 유력해 보이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보다 이 일이 먼저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빠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건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연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의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성서를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건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우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무엇입니까? 단지 기도만 오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나올 때,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온종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얻게 되는 생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요즘 전북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막 같은 땡볕, 새만금 간척지에 각국에서 모인 4만 명의 청소년들 참가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염, 열병, 해충,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참가자가 철수하기도 했고 지역을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미군 부대로 돌아갔고 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보호자들이 있는 곳에, 보호자들이 그늘이 되어주는 곳에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자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던져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런 환경일지라도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은혜를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면 강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고 14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온 본문인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실상은 그렇죠.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새겨질 정도로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새겨서 인박아 버려야 할 정도로 우리들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고장났다는 전제를 이제 13절까지 오니까 다 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도 부패했으니까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다시 찾고 다시 두드리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샘물이에요. 그것도 고인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고이면 썩습니다. 무엇이든지. 순환이 되면 신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 많은 유다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다시 쓰시려고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겨진 죄, 지울 수 없는 죄, 금강석으로 새겨진 그 씻어먹고 시뻘건 죄를 보혈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덮어주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메마른 우리들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불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사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돌에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이미 새겨져 있어요. 말로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바위가 더러워지긴 하죠. 근데 그 큰 바위가 계란으로 깨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를 연단하시고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정에 웃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남편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행실로,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고쳐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고쳐주시고 재활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힘과 위로 받으려고 사람 곁에서 어슬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용서의 복, 회복의 복, 다시 목마르지 않는 복, 범사에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손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